한때 우리나라에 전도왕이라고 불렸던 분이 계셨는데, 아마 들어보면 다 아실 만한 분일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매가 막 1년에 막 100명씩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 소문이요, 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나중에 기독교 방송국까지도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이제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집회해 달라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또 그 전도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가르쳐 달라고. 물론 전도의 어떤 방법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또 우리나라는 전도 축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을 불러서 막 도전할 수 있겠다, 사람들에게 좀 많이 데려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불렀겠죠. 그렇게 이제 이분도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거의 뭐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웬만한 교회들은 다 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분이 사라졌어요. 이분이 없어졌어요. 어디인지를 몰라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사라졌는가, 이분이 왜 없어졌는가를 살펴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막 샘솟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지인들, 가족부터 해서 친구들, 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만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던 그 현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워낙 여러 집회에 초청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가서 이제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방법들, 뭐 그때 주셨던 마음들의 그런 간증들, 또 왔던 여러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간증들, 또 도전들,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분에게 그 전도의, 기도의 현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분의 삶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현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용하심도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05H 새세면 초청 축제가 아니라 주일, 그죠? 행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현장에 찾아가고 만나보고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현장에 없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조차도 앞에서 설교만 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설명해드리고 또 강론은 했지만, 내가 정말 그 복음의 현장이 없었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만나보면 또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잖아요. 또 기도하고 하는 이 복음의 현장이 내가 잃어버렸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었어요. 나도 혹시 말로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영혼 구원의 현장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그 복음의 현장을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내 영을 살아나게 하는 복의 통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된 현장, 단지 누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이 복된 현장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만 적어내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매일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들이 교회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교회만 오잖아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않는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도행전 1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자,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그때는 부활 전에, 십자가 전에 같이 있었고, 지금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 부활의 그 모습, 완전히 완성된 그 구원의 승리에 완성된 모습을 가지신 상태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거죠.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보여 나타내사 가르치신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완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완성을 다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보면요, 이 땅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쳤던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였어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 돌아오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가르침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자, 사도행전도요. 사도행전 오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을 봤어요. 사도행전 28장이 제일 마지막인데 28장 제일 끝절이 31절이에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그 이후의 이야기죠. 그 이후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서 끝나요. 예수님이 줄곧 또 성경이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가 중요하겠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또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성경도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완성과 성취예요. 하나님 최종적 구원의 성취.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완성되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은 그 날을 새날로, 완전한 새날로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좀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의 그 삶의 고통이 끝이 아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이 땅에 임하는 그때가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모든 악함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아픔으로부터 완성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날이 될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신령한 영이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세례를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내가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주겠다가 아니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주겠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많죠. 주님께서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을 기다리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리시게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익함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먼저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뭘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전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그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라면, 우상 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리고 이 기다림은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으로 세워왔던 내 나라, 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게 기다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원어가요, 하가라는 뜻인데요, 하가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소리내어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소리내어서 읊조리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외웠던 것을 막 암송하는 걸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좀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가라는 뜻은 곱씹다, 곱씹어 먹는 거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곱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곱씹으며 사는지 아십니까? 상황을 곱씹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그것만 곱씹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만 곱씹어요.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것을 자꾸 곱씹고, 내가 또 실수해서 말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또 계속 곱씹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자꾸 이럴까? 그것만 곱씹죠.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곱씹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것만 계속 곱씹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냐? 이것만 계속 곱씹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가, 묵상하다라고 할 때는요, 그런 것을 곱씹어라 하지 않고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해라, 곱씹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1장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정의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가 그랬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곱씹는 사람.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곱씹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엑기스가 나와요. 처음에는 쓴 것 같은데요, 계속 씹으면요, 단맛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설탕 맛이 아니라요, 그 깊은 맛이 나요. 진짜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진실된 그 복음을 여러분이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한 그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진짜를 맛본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게 되죠. 그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 시간이 나를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정이었구나. 그 시간을 잘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주인 되었던 내 옛 자아와 옛 습관과 옛 가치관과 생각들을 처단하고 버리고, 내 마음을 완전 우리 마음은 밭과 같잖아요. 토양과 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경하여서 세상의 체질에서 말씀의 체질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이구나. 그리고 또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게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림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예, 기다림은 곧 기도고요, 기도는 곧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자, 13절 14절을 볼까요?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네. 못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만져봐야 하겠다고 막 그랬던 도마도 있고, 예수님을 막 부인했던,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 또 막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열두 사도들, 그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 딱 그냥 줄랭랑 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또 그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군중 속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 아닌 척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구경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거기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믿음의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여자들도 있었고,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다 뒤섞여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걸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저 베드로네, 저 그때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그 수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들었다고, 부인하는 걸 들었다고. 제자들 나 얼굴에 철판 깔고 온 거 아니냐고. 다 도망가는 건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툭툭 치면서 저 봐라 저 예수님 어머니도 있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렇게 12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차갑게 대하고 불신한다면 그곳은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첫 번째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순서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먼저 같이 하라는 건 그거 어려운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먼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오로지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야죠. 그죠? 그냥 기도했더라 이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열불나고 같이 하기 쉽지 않고 막 그렇지만 오로지, 여기서 오로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지 않고 기도하는데 전념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보기 싫어서 나는 거기서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있어서 난 안 해 그게 아니라요. 나는 거기는 싫어, 나는 누가 있어서 싫어, 혼자 할래. 거기 성령이 임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임재가 있겠습니까? 오로지예요. 내 마음을 엉뚱한 데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또한 고도의 집중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언젠가 기도가 되는 날은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상상해 보자고요. 이분들이 이제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모여서 뭐 했을까요? 뭐 기도했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기도만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죠?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에요. 또 생각해 봤어요.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식당 당번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장을 보고 와야 돼요. 또 집에 애들이 있잖아요. 여자도 있었으니까요. 애들한테 말은 해야 되잖아요. 애들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도시락 챙겨줘야 되지 않아요? 옷 빨래 해줘야죠. 내일 입을 옷이 없는데, 옷이 뭐 많았겠어요? 오늘 내일밖에 없는데 가서 빨래도 해야 되고요. 남편, 그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제육볶음도 해줘야 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언제라고 말을 하지 않으세요. 언제 주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여기만 모여 있을 수는 없어요. 가게 문도 한번 열고 와야 되지 않아요? 집안 청소 한번 하고 와야죠. 마가의 다락방에만 모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각자의 생활로도 돌아가고 각자의 집안도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뭘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흩어졌지만 매일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모여서
미운 사람도 있고 막 늦게 온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그거 생각하지 마, 그런 거 계산하지 마, 자꾸 누구 재지 마, 보지 마,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기도의 정신은요, 이후에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대형 교회가 한순간에 돼요. 대형 교회가. 근데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마가의 다락방 때의 그 기도의 정신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루에 막 3,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냥 초대형 교회가 된 거죠. 몇만 명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그곳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오해인데요. 성령에 내가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막 성령으로 가득해지면 우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되게 신령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즉각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고,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게 되고, 아프지도 않고, 뭐 성령 충만하면 아프지 않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치질 않는 줄 알아요. 누가 다치면 기도 안 했나 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안 죽습니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냥 꽃길만 걷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바로 번뜩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 6절을 보세요. 자, 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의 제일 먼저 떠오른, 성령을 받으리라 하자마자 했던 말이, 그러면 주님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날이 우리가 원하던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를 쳐부수고 민족적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 이게 그들의 세상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그래서 너희의 그 좁은 생각으로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핵심적인 말씀이 8절의 말씀인데요. 자,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정치적인 해방, 뭐 승리, 뭐 민족적 군사적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전혀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죠. 아마 여러분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어요. 아,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였어?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 증인이 되라고? 결국은 목사님 세세며 초청하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아마 또 벌써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증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재판장 앞에서 이제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증인이란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순교자. 순교자란 뜻이었어요. 더 부담스럽죠?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순교자가 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그 복음, 너희가 정말 맛보아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를 위해서 순교자. 순교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목숨보다 아까워하지 않은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어느 정도까지 내 목숨까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톱으로 케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봤죠. 그들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어렵다고 말할까? 그것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어렵대, 믿는 게 어렵대. 왜 그럴까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어떤 분이요, 싱크대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두 군데가 있대요. 첫 번째는 화장실이래요. 화장실을 제일 편하게 생각한대요. 아내의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서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싱크대대요. 싱크대 앞에 서면 아내도 안 건든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제일 편하대요. 막 아무도 안 건드려. 잘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잔소리가 없대요. 막 설거지를 하는데 수세미가 기한이 다 있는지 퐁퐁 이렇게 짰는데도 거품이 이렇게 안 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새 수세미로 바꾼 거죠. 그랬더니 퐁퐁 한두 방울만 떨어뜨렸더니 거품이 막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문득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새 수세미는 마치 우리의 신앙으로 말한다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기쁨, 찬양을 들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쩌면 저 말씀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보면서 빨리 이때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기다려지고, 그런데 어느덧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면서 교회는 익숙해지고 예배도 이제 익숙해지고 어느덧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분도 그냥 주어져요. 그러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웬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집회를 해요. 새로운 사람 불러서 뭔가를 계속 새롭게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오래된 수세미와 같은 신앙이구나. 처음 사용하는 새 수세미는요, 퐁퐁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거품이 막 너무 쉽게 일어나요. 그런데 오래된 수세미는 아무리 퐁퐁을 짜내어내도 거품이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요, 실화인데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새로 이제 교회를 등록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예배도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오래된 어떤 직분자가, 나이가 많으신 직분자가 그분한테 그러더래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시간 지나봐 다 똑같아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잘했다는 거예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근데 들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뜨거웠던 교회고 살아있던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원의 첫사랑의 기쁨을 잃어갔습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마치 거품을 일으키지 못하는 수세미와 같은 거죠. 우리도 그런 수세미는 버립니다. 그리고 새 수세미로 바꾸죠. 혹시 나는 거품을 겨우 내고 있는 수세미는 아닌가? 여기서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요법 아닙니까? 돌아오라고요. 내가 너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 증인이 되라. 원래 되리라였는데요, 제가 바꿨어요. 되라로.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나가서 여러분 교회 사람들 데려오세요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어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생명 초청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건 사실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이긴 한데요, 이 신령한 은혜를 저는 정말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새생명 초청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